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1절, 2절,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예수가 믿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죠. 자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난 자라. 또한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은 말씀인데 말씀을 지킬 때 이로써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지난주에 그랬죠.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규례는 명령과 규례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 우리 믿음이 지속되질 않죠. 금방 믿어졌다가 금방 또 이제 환경 달라지면은 또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면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왜? 세상은 누가 임금이요? 마귀가 임금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그렇죠.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 세상의 왕노릇하는 게 바로 이제 마귀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이 마귀가 장악하고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승리가 확신되는 존재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존재의 삶은 뭐죠? 자, 237 전도는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237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지금 2월 달에 우리 대학 이제 선교구에서 또 이제 그 선교 캠프, 해외 선교 캠프를 나가게 됩니다. 우리 뭐 경기지부의 해외 이제 그 선교 캠프 담당자가 동북교회 이제 윤지영 목사인데 이제 지역을 어디로 정했냐? 팔라원을 정했다 하더라고요. 팔라원 전에 늘 가던데 그쪽 아볼론 쪽이 아니고 로하스 쪽이라. 로하스 쪽은 이제 북쪽 지방. 그 이제 팔라완 섬의 북쪽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저는 안 가봤는데 그쪽으로 이제 캠프를 정해서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237 쪽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생들도 언약을 붙잡고 해마다 이렇게 캠프를 나가요. 그 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선교 캠프를 나가기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혹시 갈 사람 있으면 2월 달에 잘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참석하도록 그래야 하면 되겠어요. 237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이 전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지막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전도자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반드시 이제 전도의 삶을 통해서 승리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전도의 삶은 뭐죠? 전도자의 삶은 강단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거부감이 들지 모르지만은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것, 붙잡고 사는 것, 거기서 그 말씀에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뭐 지금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제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옛날에 신앙생활을 그러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구약에도 그렇죠. 말씀 붙잡고 그 시대에 말씀 붙잡은 사람들 또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하나님 살렸단 말이죠. 지금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그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배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난 진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 말씀 한 주간 받은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돼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대학 청년부 이제 그 영성 훈련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강대국을 안 쓰시냐? 하나님 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왕들을 안 쓰고 그렇게 했냐? 우리나라의 모든 업적들을 다 왕에게 갖다 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죠? 뭐 한글 만들기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세종 혼자 했겠어요? 학자들이 같이 했겠지. 그런데 이제 한글이 진짜 성령님도 잘 받고요. 하나님 주신 글입니다. 아무렇게나 썼는데, 그죠? 아무렇게나 써도 잘 써지고 또 이 한글이 어떻습니까? 소리 그리라. 응? 소리 나는 걸 어떻게 어떤 그 뭐 유튜브 보니까 진짜 세종대왕은 천재다. 그렇게 이제 유튜브 찍어 올렸더라고요. 왠가를 봤더니 그 소리 나는 걸 어떻게 그걸 글로 표현을 했냐? 그걸 어떻게 문자로 만들었냐? 우리는 이제 소리 글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못 쓰는 글이 없습니다, 그죠? 뭔가 소리를 갖다 우리가 표현을 못하는 게 없잖아요. 중국말 진짜 잘못 만들었어요. 진짜 그 쓰기도 어렵고 그렇죠. 외우기도 어렵고. 우리 대학생들도 한문 하나도 모르잖아, 그지? 그 왜 그랬습니까?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쉽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이제 달소리, 헛소리 요것만 하면 어떡합니까? 갖다 끼 맞추면 다 글자 되잖아요, 그렇죠? 글자 되고 무슨 소리 나도 심지어 새소리, 뭐
짐승 소리까지 다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송아지가 음매하는 것도 그것도 음매 우리가 쓸 수 있고 소리 나는 대로 병아리 삐약삐약하면 삐약삐약 다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글씨인지 몰라요. 왜 또 이제 한글 얘기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왕들을 사용하지 않고 강대국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승리의 확신.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 자녀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냐 그랬습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했던 그분이란 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진짜 감사한 일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 생각해도 감사한 거지요. 거꾸로 매달려서 우리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진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가 확신되는 존재의 삶이 뭐냐? 승리가 확신되는 존재의 삶이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을 종합해서 생각하면 되겠죠.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그렇죠?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이 말씀 잘 모르고 진짜 신학 잘 공부하기도 전에 어디 가서 뭐 배우기도 전에 교사도 제대로 안 해봤을 때 저는 군대 가가지고요 군종으로 뽑혀가지고 군종사병하면서 가니까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부대 가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그렇죠? 군종이니까 사병들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되잖아. 교회를 갔더니 나가는 교회가 이제 거리가 멀었어요. 뭐 어디 이제 교회 있다 그래서 나갔더니 처음에 나갔는데 한 1개월 동안 거기 있다가 이제 내륙으로 바닷가에 이제 있다가 내륙으로 이동돼 갖고 내륙 들어와서 고정이 됐는데 교회를 갔더니요 없어. 뭐가 없냐? 아무도 없는 거야. 교인도 없고 교육자도 없고 건물만 덩그러니 세우는 거야.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군인들 데리고 나갔다가 그럼 누가 예배 인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쪽에 해안가에 있을 때 거기서도 제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오니까 또 그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륙 들어와서는 고정대에서 이제 2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거기가 바로 우리 처해삼촌 장로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해 놓고 예배를 이제 읍에서 이제 시골까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제 교인들이 잘 안 나오고 하니까 그걸 문 닫고 이제 빈 예배당만 이렇게 세워져 있었는데 제가 가면서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예배를 막 이제 예배 설교도 잘 안 해봤고 마침 제가 이제 그 은혜 받으면서 처음부터 저는 은혜가 되니까 그 설교를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메모했던 그 이제 설교 노트를 가져간 거예요. 그거 보고 옛날 은혜 받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설교를 했어. 노트 들고. 그게 이제 설교 제 시작인데 그러니까 목회는 저는 20대부터 시작해요. 22살, 3살 그때부터 이제 목회를 한 거죠. 구원만 받았는데 그렇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다. 그 확신만 있었는데 어떡합니까?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군대도 핍박하고 누가 핍박해도 난 거기에 흔들리질 않아. 뭐 장교들이 못 가게 하고 뭐 위에 선배들은 좋아했고요. 장교들이 뭐 이제 주변사관 돼가지고 못 가게 하잖아요. 저는 그거 절대
안 집니다. 아니 오늘 비상 걸렸잖아요. 비상은 이거 지금 전쟁 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교들이 황당한 거죠. 자기들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너는 군대를 위해서 왔냐? 교회를 위해서 왔냐? 둘 다입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용기를 나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눌려서 컸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그게 완전 누렸던 게 해방돼 버린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일든지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뭐지요? 구원이라는 말은 사단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자녀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신분 바뀐 거. 올해는 신분이 바뀌었어.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인데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써줄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전에는 흑암이었더니 지금은 빛이라. 빛 가운데로 왔다 그 말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확신.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죠. 그죠? 아무도 우리 생명을 뺏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신 영생, 영원히 뺏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 떠나도 나는 천국 가는 거다.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늘 미래가 염려되는 거예요. 내세가 염려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게 겁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절대 겁 안 나.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보좌 앞에 우리는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 떠날 때. 이게 구원의 비밀을 아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문제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은 이 기도 비밀을 알아요. 기도하면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 비밀을 알고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왜?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 없어도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 지구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지구의 모든 이제 돈은 다 은행에 있는 것이고, 그죠?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당당하라고 말이죠. 우리가 꿀릴 거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그거 한번 불면, 하나님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당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속에 와 계시자는 거죠. 보좌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보좌가 임해 있어 벌써. 그렇죠? 이걸 알고 믿고 이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기도 응답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With Emmanuel on us. 혼자 있을 때도 또 우리가 모일 때도 그렇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그게 응답 중에 최고 큰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도 응답은 보좌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에 어디 가든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보좌가 임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할 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항상 하나님 보좌로 내게 임하고 계시다. 내가 가는 곳에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의 시작이라서요. 그죠? 가면서 외쳐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 가까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 보내면서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천국이 가까웠다 해라. 그건 뭐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그죠? 여러분 속에 보좌의 천국의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이 당당하고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세상 겁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우리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쉬러 오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는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신 거예요. 인도하심을 믿고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하나님 항상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은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으니까 죽음의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말씀을 보내서 치료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기도하면요 성령께서도 우리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받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치 않고 뭐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죠? 늘 평상시 기도해 왔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왔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것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아니 죽게 되는데 감사했다고 말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세상은 항상 죽음을 갖고 위협합니다. 너 죽인다. 너 망하게 한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멸망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아침에 이제 김성훈 권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암이 걸려도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면 절대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우리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 그걸 다 우리에게 유익 주시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길을 깨닫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절대 계획에 대해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 갖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승리가 확신되는 존재의 삶을 살려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요.
세 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줘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언약 붙잡은 자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인생 모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인생 문제를 끝내버리라. 우리 자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은 들어놓고 여러분 아멘을 했는데 문제 닥치 못합니까? 문제에 빠져가고 답이 안 보여. 왜 그렇습니까? 이 확신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진짜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은요, 문제 오면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문제 오면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알고 또 하나님 큰 응답 주시겠구나.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이제 믿음이 생기면서 승리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인생 속에 문제 온 거 그걸 다 끝내라고 말해요. 문제 잡히지 말고 끝내라. 왜? 예수님이 끝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주신 언약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다 이제 말씀 준비해 놓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해서 저녁 식사하면서 심심해가지고 TV를 한번 틀어봐. 오랜만에 한번 TV를 틀어봐. 틀자마자 영화 채널 나와가지고 뭐가 나오는 거 모세 1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10개 여러 번 봤습니다만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다 이렇게 10개명 새겨주는 그것도 보고 이제 거기 보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뭐 했어요? 애굽에서 받아갖고 나온 거 코걸이, 귀걸이, 금걸이 전부 다 빼갖고 뭐 했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론을 막 협박을 넣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추고 막 마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따 여자들 춤도 잘 추더만. 그러니까 모세가 그 돌판 들고 내려오다가 얼마나 열받습니까? 내려왔거든. 너희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깨버렸어요.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와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설 나왔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땅에 입벌려갖고 다 집어넣고 매장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인도하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 거지. 그렇죠? 말씀 붙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지금 망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산이 우리 하나된 교회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멸망받지 않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확신 가지세요. 틀림없습니다. 일곱 렘넌트 보세요. 일곱 시대에 재앙 닥쳤잖아요. 그 재앙 속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언약 붙잡았는데 시대를 살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게 죽을 사람들이야. 그렇죠? 아니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한 가정 딱 한 가정. 그것도 노아가 이제 은혜 받고 의인이었다. 당세의 의인이었다 그랬잖아요. 의인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한 가정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 다 복음 안 받았어. 그러니까 재앙 닥치고 홍수 재앙이 임했는데 노아가 노아 때문에 생명이 보존되고 그렇죠? 짐승들이 살게 되고 그 방주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과 주님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이 뭐지요? 그리스도가 언약이야. 그리스도가 언약인데 언약 줄 때 왜 주셨냐? 함께 하기 위해서 주셨단 말이야.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고 불순종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죠.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헤어졌잖아. 다시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 아닙니까? 그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해요. 오신분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믿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습니까? 인생 모든 문제는 이제 하나님 따라서 온 것인데 인생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이루시고 끝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집 나갔던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배고픈 거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다 끝나는 거예요, 문제가. 자, 하나님 만나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기 때문에 문제 올 때마다 어떡합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건 문제 아니야. 하나님 응답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찾아서 이제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답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고 그 미션에다가 인생 방향을 맞춰야 되겠죠. 우리 중직자들은 남은 인생 여러분이 오직 복음 전하는 자 방향 맞추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2, 3, 7로 5천 종 살리는 거기다 방향 맞추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해본의 탤런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시대 살리는 삶 되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중직자들은 오래 살아왔고 많이 살면서 방향 못 맞추고 살았잖아요.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과 정말 2, 3, 7라 오직 복음 전하는 여기다 방향 맞추고 살아가실 때 남은 생애가 의미 있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요 예루살렘부터 살려야 되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은 여러분 가정부모가 이루도록 가족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하고 그래서 가정과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친척들과 또 이웃들 기도하면서 전도물을 열리도록 2, 3, 7을 살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양 찾기 하면서 열매 맺자 그랬더니 오늘 70사람 왔잖아. 선명석이하고 왔잖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경제도 빛의 경제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방향을 맞추기. 자, 그래서 우리 주신 미션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2, 3, 7나라 살리는 겁니다.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이 복음 여기다가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2, 3, 7, 5천 정도가 구원받고 진리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이 전도자 시대마다 전도자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쉽게 영화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마지막 애굽의 10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장자 죽는 재앙이 이제 여호수아가 다니면서 집집마다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발라주더라고. 그건 이제 그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에는 뭐라 습니까? 다 자기가 집에 자기 양에 맞게끔 양을 잡아갖고 한 집에 식구가 적으면은 두 집에 어울러갖고 잡아가지고 문설주 이게 그 문간에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과 문설주 좌우방에 발라라 그러죠. 근데 여호수아가 다 피 들고 다니면서 발라주더라고. 근데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연기처럼 땅에 쫙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피 안 바를 집만 들어가는 거죠. 쫙 들어가니까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2, 3천 5천 종족 살리고 그 죽음이 이제 재앙이 임하는 이 지구상에 정말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서 전도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안에 주신 비전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도 이번 주간에 승리가 확신되는 전도 삶이 누려지도록 이걸 우리가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전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절대 비전은 뭐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죠? 천사들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는 우리를 먼저 천국가 있던 사람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땅에서 믿고 있는 사람들 부활시켜 갖고 공중으로 불러오르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죽으라 그러죠, 그죠? 공중으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비전이라고 말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한껏 해봐야 대통령밖에도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년 동안 여러분 왕노릇, 대통령은 4년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천국 가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20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양의 심이도 왕노릇한다 그랬어. 저기 지금 디자이너 양혜진이도 왕노릇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천국 가면 어떠면 면류관 쓰고 번쩍거리는 면류관 쓰고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게 비전인데 이제 이 재림이 이루어지려면요 모든 민족에 다 복음 좀 세계 복음화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 방향 맞추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 전파돼야 그제 끝이 온다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을 응답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전도로 말미암아 2, 3, 7, 5천 종족 전도하는 전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빨리 오시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응답을 다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축복. 또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전도가 누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또 이제 살면서 가는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제자가 세워지기를 이제 만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일본서 오신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예배 마치고 잠깐 차를 한잔 나누는데 일본 간 지 7년인가 8년 됐는데 이제 아주 귀국하게 됐다. 번호동에 사시면서 지난주에 새벽기도 하루 나오고 안 나오시길래 우리 딴 데로 갔나 그랬더만 그게 아니고 바빠서 금방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볼 일이 많아서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 안 믿었대요. 예수 안 믿고 열심히 불교 나갔다. 남자분은 열심히 불교를 이제 스님들 모시고 다닐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일본 가게 돼갖고 일본 가가지고 그것도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옆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름이 지역 이름이 아까바네인데 아까반네가 아니고 아까바네. 아까바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 이제 그 다락방 하는 교회 제가 95년대 가가지고 이제 일본 자주 갈 때 거기도 갔던 교회입니다. 목사님 강명주 목사님이라고 일본 동경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제일 먼저 다락방에 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복음을 오리지널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복음 없는 교회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락방에 교회 가고선 원색적인 복음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구원받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꼭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일본 보내갖고 한국 있으면 계속 스님 모시고 다니고 하면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보낸 것 같습니다.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사람 따로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시대 살리는 그런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이게 우리 성령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삶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평안은 왜 평안하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폭탄이 쏟아지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또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구원이요, 그렇죠? 의와 또 평강과 희락이라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확신 꼭 정리해서 붙잡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메모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뭐냐, 또 기도응답의 확신이 뭐냐,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뭐냐, 키만 붙잡고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면서 평생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 하나로 하나님 우리 복음 주신 것,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하나만 있어도 만족한 거예요. 이러면 행복한 거죠. 만족하기 때문에 배부른 사람은 밥 한 그릇 더 먹으려고 안 싸웁니다, 그렇죠?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만족하면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꼭 내가 생명 걸리지 않은 것 같으면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복음 아닌 것은 양보해도 괜찮아, 세상적인,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도 이제 대상자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양보하고 살려주고 우리 10가지 비밀 할 때 시너지를 했잖아요, 시너지. 그러면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제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 그릇 안에서 만족하고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부러울 것이 없고 들을 것이 없으니 행복한 거죠. 이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플랫폼이라.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승리가 확신되고 5가지 확신 속에서 행복해지길 바라고, 행복한 여러분을 보고 또 나 좀 살려달라고 따라오는 그런 제자들이 만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5가지 확신 중에 마지막 승리의 확신과 확신이 믿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정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 속에서 모든 성도의 삶이 행복한 걸음이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 모든 삶이 행복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같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전도문이 되도록 지금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